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요즘 혹시 내 주위에 지긋지긋한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을 떼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한마디는 뭐냐면은 사실 나 실천지야. 그러면은 어떤 이성이라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참 시대가 지금 시국이 그런 만큼 우리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고요. 또 저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배가 아니면 모든 모임들이 지금은 안 모이는 게 맞지만 또 우리 신본주의로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부디하게 우리가 드립니다. 하지만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 그래서 뭐 감기 증세가 있는 것들도 좀 의심스러워서 나올 수 없다라든지 나는 그런 예방하기 위해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요 시국에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정지하지 않고요. 그것도 하나님 보기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이곳에 오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 시국에 정말 민감할 때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뭐 정책을 잘못하느니 또 우한에 기독교를 핍박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왜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유포되어 있는 이런 걸 갖지 마시고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우리는 나라에 협조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려울 때 더 섬기고 그때 빛을 발했잖아요. 빛과 소금이 이때 더 나타내야 돼요. 영상을 보니까 우한에서 막 영상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막 어려운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돋았을 때도요. 진짜 이제 마을에서 흑사병이 돌면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던 것처럼 이럴 때 우리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재기라든지 이러지 마시고 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침체와 회복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침체가 심하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불경기 같은 한번 이제 막 이렇게 일평이 돌면은 그냥 가게가 문 닫고 막 이런 시간 속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인데 더 무서운 거는 우울증인 것 같아요. 우울증.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하고요. 스웨켄스라는 분이 우울의 심리학을 책을 썼는데 우울증의 증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데 불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인 관계가 두절이 되고요. 울음이 이렇게 나게 되고 뭐 화가 나게 되고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이렇게 저하가 되어지고 심한 어떤 감정의 기복이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막 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공포가 뭔가 두려움, 불안. 또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함이 오게 되고요. 죄책감과 절망감과 갑작스럽게 터지는 눈물, 뭐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눈물 나는 거 마시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쓸모없다는 나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수면 패턴이 변화돼서 너무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울증의 증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식욕이 감소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을 하루에 5끼를 먹었는데 요즘 3끼밖에 못 먹는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식욕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엔 즐겨 했던 일들이 지금 별로 흥미가 잃어버리는 것도 우울증의 증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잠깐이라도 이 우울증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항상 이게 있다 보면은 이것이 침체로 와요. 침체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그것을 꾹꾹 누르고 참다 보면은 내 자신, 또 가족, 또 목회자라면 또 목회 사역에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막아야 되고요. 떨쳐버려야 되는데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침체를 벗어나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 원인을 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병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을 알아야지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병자인 걸 모르고 그걸 모르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엘리야에게 온 영적 침체 원인은요, 과중한 사역과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실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과중한 업무가 있었어요.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요, 대부분 뭔가 영적인 그런 승리감, 영적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해냈다든지 그 후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콘서트, 막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나서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받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우리의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막 부흥회를 통해서 막 울고불지고 우리 회복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고요. 큰 프로젝트 수련회를 마쳤는데 그 후에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전에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대, 그렇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하면서 850대 1로 싸우면서 영적 승리감을 맛봤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불로써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경험해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3년 넘게 비가 안 왔던 곳에 폭우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일들을 영적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오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크게 안 읽어도 됩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영적 스트레스가 너무 오니까 현실을 파악은 못하고 이세벨이 보낸 그런 편지, 사신을 보낸 그 말에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사실 이제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실 보내서 내 죽일 거야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신들의 벌 받아도 괜찮아. 내가 믿는 신에게 벌 받아도 돼. 그러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암살자라든지 누굴 죽이려고 해요. 그럼 암살자를 보낼 때, 야 내가 몇 시에 너 암살자 보낼게. 알았지? 너 죽었어. 이렇게 해요? 아니면 조심,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정보를 흘리지 않고 가서 이렇게 처단합니까? 그렇죠. 아무 말 안 하죠. 이 똑같아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들 보면은 짖는 개가 있고 안 짖는 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는 개요. 짖는 개는 막 짖잖아요. 조그만 발바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치아와 애들 악착 같아요. 막 짖어요. 개들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자기도 무서워, 절로 가 하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개는요, 말을 안 해요. 안 짖어요. 그냥 하고 있다가 비슷하죠. 제가 당해봐서 왕 하고 확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세벨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자기도 지금 겁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세가 엘리야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 갈멜산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참 선지자인지 아는 거니까. 백성들은 지금 민심이 여기 있는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왕 아벨 그 아합도 끝나고 자기 왕비도 폐비될 수 있는, 처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과도한 스트레스, 하루에 막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막 오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거기에 한 마디도 비판적인 말에, 부정적인 말에 이게 칼같이 면도날같이 오면서 여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요. 평상시는. 근데 어려울 때, 제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위에 다 봐요. 이렇게 다 보고 누가 오셨나, 여기도 찬양대도 다 봅니다. 제가 이게 딱 스캔을 다 해요. 근데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오는 거 안 온 거 아닌가라는 정죄감이 들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눈을 지그시 감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졸리게 했나 해서 그런 죄책감이 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당신 오늘, 와이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사는 분이, 저랑 가까이 사는 분이
너무 설교 길었어요. 그러면 완전 마음이 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마음이 가라앉게 된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850의 그런 영적인 그 경험을 하고 승리한 후에 이제 공갈 협박에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스트레스, 과중한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지금 이제 밑에 유다까지 내려갔어요. 브엘사바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땅은 세 도가 있어. 세 도.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처럼 세 도를 알면 해요. 그러니까 맨 밑에 도가 유다도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도. 그다음에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가 있어요. 그다음 맨 위에 갈릴리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버나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도시라든지 마을이고, 큰 도로 봤을 땐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도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맨 밑까지 오른 거고, 이제 여기서 브엘세바까지 왔던 것은 마지막 이제 광야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넘으면 광야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끝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거기까지 가서 뭐를 봤냐면 3절 말씀 보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편. 제가 감기가 아니라 이제 수련회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상했는데,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갈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850대 1의 승리도 거뒀고, 또한 사르밧 과부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기적도 행했고, 또 아들도 살리고, 또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는 그런 떡과 고기를 통해서 먹이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봤으면 그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잘못된 형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기질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분석 성경학자가 목표 지향적인 담즙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울증, 성향은 우울증,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담즙집은요, 목표가 이렇게 중요해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든 말든 내가 세운 그 목표를 딱 완성해야 되는 사람이 이 담즙집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세벨이 회개하고, 엘리야 선지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좀 나오고 이래야 될 줄 아는데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너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거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형편을 잘못 보는 거죠. 상황판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자기 형편을 돌아보면서 낙심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비생산적인 비교 의식에 그 낙심하는, 우울증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제 죽여달라는 거죠. 나 죽고 싶습니다. 내 형편이 보니까요, 내 조상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자기 조상보다 자기는 더 나아야 되는데, 승승장구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지금 낙심한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요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 이제 그만, 전 별로 안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렇네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네요. 형편이 그렇네요 하면서 지금 낙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섣불리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순교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그가 잘못된 인생이니 실패한 인생이니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신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이요, 모르셨나요? 하나님을 더 믿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우리는 각자 독특한 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 너무나 그런 세계에 단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그거 아시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같지 않고 정말 노숙자건 뭐 가난한 자건 그런 연약한 자일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옮기잖아요. 우리는 하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 존경받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존경받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내 실체를 다 알아버리면 아무도 내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한 설교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저의 모습만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거기에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기준 속에서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에게 우울증과 어떤 침체됐던 원인은요, 공동체가 없던 진솔한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낙심되어졌을 때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자기 힘듦을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가 이렇게 죽기를 원하는 우울증에서 침체 속에 낭망 속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역을 하는 영적 지도자의 공통적인 고백은요, 유명해질수록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이 더 커지고 여러분이 중책을 맡게 되고 할 때 나에게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조한 웨슬레가 사역에서 목회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그런 밴드 목회라는 자기의 그 셀이라는 요즘 그런 얘기하죠.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영적 가족으로 리더가 아니라 나도 하나의 그런 일원으로서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기도 제목, 내 속상함,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모임 속에서 그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밴드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름이 있는데, 그리고 나 상처 없어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걸 벗겨내고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할 때 고름을 빼놔야지 거기 가운데 새살이 돋고 치유가 있듯이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그런 구역에서, 또한 같은 그런 연령대에서 여러분이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 좀 더 나누겠지만 상호 책임, 상호 의존해 줄 수 있는, 누구한테 그 상처를 막 퍼뜨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대로 나눌 수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 선배에게 있다가 얘기했지만 나누시고, 또 안 되면 저에게 상담도 하시고 하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치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것들을 경험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들을 같이 나눠보고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영적 침체가 있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육체적 필요를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안 하게 됩니다.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 필요를 채워줬어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천사를 통해서요 먹을 걸 줬어요. 지금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고, 여기 지금 로뎀나무 있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너무나 긴 길이었어요. 탈진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는 거. 먼저 육적인 것들을 또 채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내 강건하기를
주님 축원하니라 말씀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과 육과 혼은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 육체적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에게는 육체적으로 지금 탈진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면요 짜증 나게 되고 육체적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요 의료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의료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사들과 간호사, 또 수련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근무량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근무량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의료 사고라든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때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정신과 육체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예, 그래서 먼저 오면은 밥 사주세요. 야 기도해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어렵다면 먼저 밥 사주세요. 원인을 모르면 밥 사주세요. 먼저 그부터 해결하고 저한테 오시면은 밥 사드리겠습니다. 차도 사시고 밥 많이 사주세요. 세계 정상급 이제 그 테니스 선수 있죠. 저도 테니스를 좀 치고 좋아하는데요. 제가 뭐 한국에 와서는 테니스 거의 못 친 것 같아요. 근데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로저 페드로, 또 라달, 또 뭐죠? 뭐 이런 선수들을 잘 아는데요. 그 정상에 있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선수들과의 차이점이 뭔가를 이 짐 로라는 스포츠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수천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다른가를 봤는데 경기가 진행될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차이는 뭐냐면 이제 세트가 끝난 사이에 쉼을 잠깐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양제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바나나도 딱 3분의 1 조금만 먹어요. 많이 안 먹어. 3분의 1 조금만 딱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은 그 가운데 16초, 20초라도 짧은 틈새라도 이 심장의 박동수를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낮추고 긴장을 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번에 조코비치가 그 호주 오픈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팀인가요? 였는데 거의 제가 볼 땐 분위기가 조코비치가 지는 거예요. 잘 안 풀려요. 컨디션도 안 좋고 이건 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트가 끝나고 넘어가는 그 마지막 세트에서요 완전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쉰 후에 완전히 정신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역전을 하는 걸 봤어요. 세계적인 선수를 보니까 그 마지막 위기 관리를 잘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그래요. 휴식과 회복 기간이 없으면 신체에 있는 내부 독소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사를 보니면은 연구에 보니까요. 리더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일할 때가 아니라 정원을 거닐 때, 운동 시설에 있을 때, 이렇게 쉴 때 그런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오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뭐가 참 이 기름교회 와서 뭐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때는 설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최소 일주일에 8번은 설교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대단하다고. 왜 미국인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족하니까 더 연구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죄송해요. 더 내가 준비 잘하고 더 기도하고 했으면 우리 성도님이 귀한 꼴을 잘 먹였어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들이 항상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들을 또 잘 배우를 해야 되는데 좀 잠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유도 가지시고 월요일 날은 가족끼리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때는 신망도 하지 마시고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뮤지컬 티켓을 2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사모님하고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혹시 회복이 필요하면요 밥 드시고요, 밥 사주시고요, 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셨어요.
두 번째 그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너인 톰 홈키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쇼크에 대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갖고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명감을 잃으면요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적으로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신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읽진 않았지만 15절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지도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기름 부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그래요. 엘리야가 막 불만하고 자 힘든 얘기를 했을 때 그에게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정말로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골몰아 있고 내 문제를 보면서 밖을 향하여서 사명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밖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침체가 올 때요 밖을 향하시고 내 사명가 뭔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오시고 어려운 이웃이 무엇인지 누굴 도와줘야 될지 이런 시대적으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 우리의 우울증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작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건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한다면 거기 골몰하게 되지만 잃어버리지만 나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보람과 기쁨과 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네트워킹.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관계가 탁월하면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85%를 그냥 먹고 들어가고요 개인적인 행복에 이르는데도 99%가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을 잘하면 성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네트워킹,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주변에 있지 마시고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상호 책임해주고 상호 의존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구역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또 같이 연령별도 모이기도 하고 마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라는 거.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발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강한 바람 속에 지진과 불과 이런 뭔가 이렇게 영적인 기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12절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쓴 영적 리더십에서요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왜 낙심해 있고 왜 기도하는데도 내가 기도하는데 낙심해 있고 교회에 오는데도 기쁨이 없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인 것이 채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지라도 진짜 회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에서 두 가지 행동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종교적 행동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그건 뭐냐면 큰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아버지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재산을 얻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한 행동주의 상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탐하면서 아버지를 잘 이용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소비주의적, 종교적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둘 다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둘 다 탕자냐면은 그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눈꽃만도 관심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을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설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뭘까 할 때 왜 공허할까? 설교에 대한 주제가 뭔가 순종,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랬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왜 내가 낙심되어 있고, 내가 왜 불안해하는고, 내가 기쁨이 왜 잃어버렸는가,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하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준비해야 돼요.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사명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고통을 다 아세요. 낙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지더라도 주님 품 안에 쓰러지기를 바라고요. 우울증이 나에게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적 침체가 올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을 보면은 울고 싶고 우울감에 안 빠지는 것이 비정상인 그런 상황이지만,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겨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침체를 극복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교회들이 하나님 더 이럴 때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셨고, 정말 이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시간에 또한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기름교회 6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축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전도 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우리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잠깐 앞으로 오세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와주세요. 잠깐 나오시고요. 같이 케이크 절단식과 또한 꽃다발 증정식, 그다음에 생일 축하,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기름교회 축하,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잠깐 부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양승남 장로님 잠깐 오세요. 자, 62년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 같이 헌신해 줬지만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헌신에 대한 우리 감사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초가 있다.